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서 마지막 서신이죠. 그죠? 마지막 서신. 우리가 이제 그 디모데후서 이제 지난주에 공부할 때도 우리가 그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바울이 이제 13권을 쓸 때 히브리서는 이 속에서 빠지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을 때에 이 서신들이 일반 서신과 그 다음에 목회 서신과 옥중 서신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일반 서신, 그 다음에 목회 서신, 그 다음에 옥중 서신 이렇게 13권이 나눠집니다. 옥중 서신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에빌골몬 그죠? 이것은 에베소서 이렇게 그냥 외웠어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이것은 왜 이제 모니인가 하면 이것도 빌빌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은 빌레몬이라 그래서 제가 몬이라 쓴 겁니다.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옥중 서신인데 목회 서신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개가 그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따지면은 디모데 후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모데 후서는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가요? 사실은 옥중 서신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그런데 이제 그 서신이 디모데를 향한 가르침이다. 이래서 이것을 목회 서신으로 묶었습니다. 엄밀하게 구별한다면은 이게 디모데후서는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됩니다. 마지막 서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유언을 남겼던 유서라고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디모데 전서를 적었을 때와 디모데 후서를 적었을 때 사도 바울의 감정이 느껴져요. 감정이 느껴져요. 전서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목회적 품번에서 적극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후서는요. 잘 보십시오. 1장에서도 이제 적어가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부게로와 흐모겐에도 있느니라 오네시모로의 집을 공일히 베푸소서 이러면서 두 부분에 대한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게로와 흐모겐 같은 경우는 에베소 부분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자신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게 했던 그런 인물들, 그죠? 이런 인물들도 있더라.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그죠?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래 이게 이제 마지막 서신이 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행위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막 이런 일들 생각나잖아, 그죠? 우리가 간밤에 있었던 그런 일들로 돌이켜보면서 저 같은 경우도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막 과거를 막 회상하면서 되뇌기 보거든요. 그 중에서 함께 했던 어떤 동지들, 그 다음에 대적을 이뤘던 자들 다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여러분, 여러분들 이걸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라는 것은 내 아들아 부를 때는 정말로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죠? 여기서는 첫 번째 감정도 있습니다만은 이 속에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너는 진리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할 자라고 믿는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 가운데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항상 그와 같은 진리 부분에서 어떤 자가 되어라. 진리를 사수하는 자가 되어라.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자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이 감정 속에는 순수한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 내용들은 목회 서신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옥주에서 지금 쓰는 서신이거든요. 옥주에 쓰는 서신을 통해서 너는 누구를 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나를 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길들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잘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오늘 2장은 전반적으로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바른 사역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장에서 전반적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2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 아들아, 이 단어는 이게 이제 그 호칭이죠, 그죠? 내 아들아라는 것은 이 하나의 호격이죠. 부르는 것. 부르는 것을 우리 호격이라고 말하거든요. 내 아들아라는 속에는 우리 굉장히 감정적 부분도 있지만은 그 속에는 굉장히 합리적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부르잖아요. 누구야 이럴 때는 그 이름 속에서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내 아들아라는 것 속에는 이러한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라. 바른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 누구를 닮아야 된다? 그렇죠. 나를 닮은 나의 닮은 길을 가는 그런 자가 되어라. 라는 부분에서 내 아들아라는 이런 단어를 그가 옥조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옥조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혼신을 다하여서 달려왔던 이 길들을 디모데가 이어서 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서신을 이미 적을 때는요, 자신이 죽음을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쓸 때 딱 보면은 이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그 감정들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이라이트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4장이죠.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딱 이거는 자신의 이제 마지막 생기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 마지막 육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가장 이 하이라이트 장면은 바로 4장 7절의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우리가 강함이 원천이 어디로부터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 디모데와 티도를 따지면은 누가 강한 자예요? 외형적 부분에서 강한 자는 누굴까요? 디모데와 티도. 티도입니다, 티도. 티도는 그레데에 섬에 보냈잖아요. 섬 사람들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그레데에 그 티도를 보냈던 이유는 디모데는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도 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좀 왜소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목회를 그가 그레데 섬에서 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과 약함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강함과 약함은 자신의 육신의 능력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의 강함과 약함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심으로 강함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자들 보셨죠? 영적으로 강한 자들 눈빛 다르죠, 그죠? 여러분 그 사도 요한 기억나십니까? 사도 요한이 90이 넘어가지고 90 중반에 있을 때 그래도 밤모섬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밤모섬에 있을 때 그 늙은이를 아무도 손 못 댔어요. 아무도 손 못 댔어요. 그 영적인 그 무서움이 눈에서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광채가 마치 사람들이 대면을 할 수 없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있던 밤모섬이 전부 다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를 밤모섬에 두지 못하고 다시 그를 석방시켜서 가서 마지막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강함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육신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한테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지만은 너는 강한 자 되어야 된다. 강한 군사 되어야 된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도 더하여 주세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너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라. 야, 이게 이제 무슨 강한 자입니까? 영적 군사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영적 군사.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되어라. 여러분, 이 강력한 영적 군사가 정말 무섭습니다. 육신으로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 성목은, 대흉근, 이래가 막, 이렇게 힘주고, 겁나지, 이렇게 해도, 그런 사람들은 사실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누가 겁나는가 하면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겁나요, 여러분들요. 그런 사람들은 목에 칼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래서 여기서 강하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가 강하게 되어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강하고 라고 되었을 때 이것을 능동태를 썼을까요? 수동태를 썼을까요? 자, 그렇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앞에 강하고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에서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가 강하는 것은 너의 능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동태. 그래서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해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신의 강함으로는 넘어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강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 되라. 그러니까 수동태를 쓰고 있는 강한 것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게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고는 능동태 쓴다. 수동태 쓴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강한 자가 되어라? 내 육신의 어떤 내 단련 이런 걸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라. 영적 군사가 되어라. 영적 군사가. 아시겠죠? 영적 군사가 되어라. 여러분 영적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군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 쉽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위기나 고난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속에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나타나거든요. 2절 또 네가 많은 적인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한 이야기가 이 속에 나타납니다. 또 네가 많은 적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게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지금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가르침 받았습니까? 바울로부터 가르침 받았죠. 그죠? 그럼 바울로부터 가르침 받은 그 가르침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 여기서 보면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그 모습 속에서 너도 또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도 너의 모습처럼 세워라. 나의 모습처럼 세워라.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르쳐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강한 군사된 너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능력, 모든 것의 함의 은혜가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너도 충성된 자를 세울 때에 세상적인 지식과 어떤 여러 가지 유형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군사를 세우라. 그리고 그러한 충성된 자, 내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라. 이렇게 목회해라. 이렇게 목회해라.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정의는 단순한 정의는 아닙니다. 단순한 정의는 아니고 영향력을 매우 끼칠 수 있는 그런 정의이고 또한 여기서 다른 충성된 정의는 믿음을 간직한 영적 사람, 누구로부터 가르침받은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받은 것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가르침받았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 딱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니인데 가르쳐줬다. 그럼 너는 똑같이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세워라. 그런 속에 이 복음의 진리들이 굳건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 이런 이제 충성된 사람들도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일률된 가르침인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이게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져야지 여러분 영적 군사라는 것이 표시가 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와 이거 내가 못한다. 이거는 영적 군사로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이 지금 본문의 3절이 나에게 기쁨으로 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영적 군사로 지금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기쁨으로 와야 됩니다.
와, 큰일 났다. 이거 잘못 왔네. 이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영적 전투 속에, 그죠? 영적 군사가 되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죠? 이런 영적 전선 속에 놓이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우리는 나타내는 군사가 되지 못하면은 주님의 그 뜻을 실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편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뜻을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편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미 다 이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다 이길 때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성리자는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즐기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네가 그 고난을 받아서 끝장나라. 네가 고난을 받아서 네가 멸망당해라.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는 것을 무슨 태를 쓰고 있다? 그래서 수동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수동태를. 자,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 여기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누굽니까? 복음의 증인들을 말합니다. 복음의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 증거자는 자기 위주의 삶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지와 그리고 또한 그 부르심에 반응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것이 제가 강하다 그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해서 이 강하고는 수동태를 쓰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안에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글 번역 성경으로만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별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경기하는 자에 또 비유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유법이라 그러죠. 그죠? 비유라는 것은 그 부분들을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내고 보다 더 그것을 이해를 잘 시키는 측면에서 비유적인 측면이거든요. 예, 두 가지 비유를 지금 씁니다.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목회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군사라는 것을 비유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기자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는 그 자신의 뜻을 세우는 자가 군사가 아니잖아요. 군사는 명령에 따르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사는 자기 의사결정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가 강하고라는 것이 수동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경기자는 목표를 향해서 오직 좌로 뛰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오직 결과물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꼬리를 향해서. 경기자는 모든 것에 대해서 꼬리를 향해서 달려갈 때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경기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경기자는 경기자가 아니거든요. 경기자라는 것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기자의 모습을 목회자는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자는 또 법이 있죠. 그죠? 자, 우리가 그 수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달리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있습니까? 라인이 있죠. 라인. 그죠? 내가 여기 있다가 내가 이쪽 라인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탈락. 경기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규칙,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 그러면 경기자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법칙과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법칙과 규칙. 그럼 여기에서 법칙과 규칙은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법칙과 규칙은 뭔가 하면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 갖다가 법칙과 규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지 교리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입니다. 그것이 법칙과 규칙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은 이루어지되 우리의 행위가 그것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그 법칙을 벗어나는 거죠. 라인에서. 그럼 경기자는 법칙과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경기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성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성리의 관을 못 얻어. 왜? 이 라인을 벗어나가지고 가면은 꼬린해도 이거는 실격.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죠? 속전의 값으로 우리는 어려워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의지가 결정하여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벗어나서 꼬린하는 거예요. 실격이다. 아시겠죠? 네가 이런 경기자 되면 안 된다. 실격당한다. 성리자가 아니다. 성리자는 무엇입니까? 그 법칙,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였던 그 내용들, 그 법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가야만이 성자가 되는 겁니다. 경기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성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관 농부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경계하는 자와 또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로 또 비유를 합니다.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 그 농부로 지금 여기에서 비유를 했을 때, 농부는 땀을 일했을 때에 결과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자신의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부가 수고를 했는데 자신의 결과물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갔다. 그러면 이게 농부가 땀 흘려 일하는 아무 흔적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농부의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추수의 기쁨으로 그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 목회자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는가 하면은 경기자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갈 때에 또한 수관 농부의 모습이 있다는 걸 또 기억해라. 하나님의 공의 값은 분명히 응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력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한다. 네가 그렇게 힘쓰고 예쓰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준다. 하나님은 알아준다. 반드시 그 수고 네 손에 먼저 주어진다. 참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의미 깊은 이 비유를 통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6절에 보면 저도 참 이런 부분에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복음의 씨를 부진을 뿌렸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과가 돌아오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영적 결과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부분에 열매에 대한 수고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이 땅에도 모든 것들을 함께 주심이 되는 거예요. 6절 수고하는 농부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군사와 경기자와 수고하는 농부를 생각을 해봐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할 때에 그래서 무슨 태를 쓰고 있다? 그렇지. 무엇을 준다? 일하도록 총명을 줄 것이다. 누가 준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총명 준다는 거예요. 총명 속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깨닫게 알게 하는 것도 있지만 능력도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수동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어라는 것을 무슨 태를 쓰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계속해서 이 수동태를 예수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 능동태인가 수동태인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시키면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 내용을 썼는가를 알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냥 서서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이것이 굉장히 이 장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총명을 줄 것이다. 총명을 줄 것이다. 총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죠.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우리의 전할 것은 사도 바울이 오직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전한 복음대로 여기서 내가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복음을 회방하는 자에 의해서 그 육신이 수감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결코
속박 당한다? 속박 안 당한다? 속박 안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을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있지만은 그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매있을지라도 그 복음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달려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 나와 같이 너와 같은 자를 반드시 충성된 자를 세우라. 그리고 그 충성된 자가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이 세우도록 만들어라. 바로 이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매인자가 될지라도 말씀을 살아서 계속 진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삐뚤하게 잘못 가르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복음은 삐뚤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바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세워야 될 이유가 얼마큼 중요한가 아시겠죠? 이 사람 하나 잘못 세워나오면 이게 완전히 객기로 가버리는 겁니다. 사람 하나 잘못 세우면. 우리가 왜 어떤 기업체가 경영을 할 때도 보면은 인사가 만사다 그러잖아. 그죠? 이런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과거에 그 삼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죠.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이건희 이 회장이 자신의 집에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라. 그래서 삼성에 혁명이 일어났잖아. 그죠? 그죠?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은 바꾸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들어도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흔들리도 바꿀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메인바 되지만은 복음의 진리는 계속 살아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나.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혔습니다. 그럼 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 잡혔네? 그럼 나도 어떻게 된다? 나도 잡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감옥소에 있으면서, 옥중에 있으면서 막 비굴하게 나타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나는 복음 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메인바 되어 있고 갇힌 자 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그리스도와 그 안에 항상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인내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 전부 다 수용토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옥중에 갇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우리 스스로 강한 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옥에 한번 갇혀보세요. 여러분들요. 강한 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요. 살아봐야 알지. 여러분들요. 그럼 뭐 너는 살아봤냐. 그건 뭐 간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자신을 바꿔놓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정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산 정인입니다. 제가.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옥중에서도 흔들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옥중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밖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것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는 자들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보면서 확신을 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수동태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성경을 별표를 딱 지났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것은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을 이룰 때는 내가 너와 같이 연합을 이룬다라는 그 단어로 말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은 실현의 역사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릅니다. 사람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로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죠? 말씀이 계시니.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하면 반드시 실현이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내한테 말씀하셨다. 반드시 실현돼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말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러잖아요. 우리는 말했지만 능력을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능력이죠. 그죠? 달라요. 우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는 우리로 비춰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말씀이 권능이고 권세고 능력이에요. 그대로 실현됨이에요. 우리는 말은 그냥 말이에요.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나를 믿는 자, 나와 함께 죽는 자, 나와 함께 죽을 것이고 나와 함께 살리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 실현돼요. 여러분들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죠? 당연한 거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여기서 미쁨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일반적 부분에서 어떤 기쁨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 부인한 것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은 모든 것에 말씀이 창세기 보면은 말씀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은 창조됐더라. 그죠?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이거 하지 않습니까? 말씀했다는 것은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생육번성 충만하면 말씀을 하셨지 그 선언적 축복을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효력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어디 가고 삽들고 일 안 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일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면 말씀을 하시기만 하면 그 말씀은 우리 온 우주 속에서 피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언제 실현될까?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는 자는 또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런데 신앙을 참는다는 것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주를 배반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앞에 이야기했습니까? 부계를 이야기했고 허모겐을 이야기했죠. 그죠? 배반한 자들. 그런가 하면 또한 끝까지 그들은 지켜나갔던 자 누굽니까? 오네시보로를 기억하는 거죠. 주님께서 기억한다는 거죠. 주님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한 자는 주님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 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A를 말했다. B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A를 말했다면 반드시 A가 실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미쁘시다는 걸 통해서 무엇을 증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맞습니다. 신실하심, 신실성.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함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여, 이 일이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고라는 것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났던 이 상황들이죠. 특히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이런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니골라 당도 있고 또는 바울 당도 있고 베드로 당도 있고 그리스도 당도 있고 이렇게 당을 지어서 당파를 하면서 말다툼을 했죠. 그죠? 이런 부분들 절대 교회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모습을 나타내지 마라. 그리고 이 말다툼 속에는 또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거짓된 신화 이런 것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의 길에 서지 마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있다 없다. 맞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스트레스만 받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나중에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주는 이 가르침.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 자세. 그래서 목회자들이 보면은 성도들하고 막 싸우고 말싸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목회자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고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깨우쳐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면은 시간을 두고라도 기도하고 가르쳐 나가야 되는 것이지 또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또 데리고 나가고 때리 패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저 이제 그분이 초면에 있는데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한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 교인들이 그때 한 2,000명 있을 때요. 2,000명 있었는데, 막 장로님이 얼마나 예를 미기는지 막, 정말로 막 그냥 그 이 맷돌에 이어서 갈고 싶더래요. 그리고 한날은 수요일 날, 딱 작정을 딱 하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또 수석 장로였어요. 장로님, 오늘 제가 점심을 한 그릇 사겠는데, 교회로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탁 태워 가니까 그때 이제 장로님이 비스듬하게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목사가 나를 알아보는구만. 이런 자세. 근데 차가 계속 가면서 이제 그 밀양산 쪽으로 계속 갔대요. 밀양산 쪽으로.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긴장한 시간인 거죠. 목사님, 여기 식당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 장로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또 한 5분 더 갔다. 이제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여기 식당 있나요? 장로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첫 산쪽으로 딱 들어가더만은 시동을 딱 끄고 목사님 딱 내려오더만은 문을 딱 열면서 이 새끼 나와. 그 장로님을 진짜 두고 팼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받은지. 그리고 난 뒤에 그 장로님을 그 산속에 버리고 걸어왔대. 근데 수협에 설교를 하러 탁 시간이 돼가지고 있는데 막 그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막 걱정이 되고 막 이게 막 설교가 돼 있습니까? 그죠? 그래 수협에 턱 올라갔는데 그 수석 장로님이 제일 앞에 턱 앉아가 있던 거예요. 그래 눈티 반티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교인들한테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사도 짓고 이제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농사 짓다가 뒹굴어서 이렇게 됐다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 딱 앉아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되겠습니까? 설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가 그 다음 주에 제가 바로 사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다툼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다 보면 또 주먹이 먼저 또 그 앞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회 못합니다. 끝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래서 말다툼을 금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유익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 그렇죠. 그런 말다툼을 듣고 있는 다른 교인들에게도 역시 그것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훈련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라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아라?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에 진짜 위람을, 영적 위람을 받고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한테 이런 위로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속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요.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사람으로부터도 존경받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망령되고 헛된 말들.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무엇과 같다? 악성 종량과 같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악성 종량은 치료되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은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다?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1장에서는 부게노와 허모게네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2장에서는 또 누구를 또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후메네와 또 다른 사람 빌레도도 있다. 여기서 이제 후메네와 빌레도는 그 당시에 교회로부터 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단 사설을 가르쳤고 거짓된 악성 종량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보라는 겁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그러니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행위로서 그 구원론을 말하고 있고 어떤 때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론을 말하고 있고 그런 자들 전부 다 교로부터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내쳤다. 그들을 따르지 마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이어가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견고한 터는 썼으니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견고한 터를 세운 것이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지금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되는 겁니다. 목회.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어되 첫 번째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어지는 일처럼 인침을 통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는 첫 번째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아시겠죠? 인침을 할 때 자기 백성 모르고 오 인침했는데 아이고 실수했다 이거 아이고 잘못됐네 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로부터 철저히 우리는 분리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큰 집에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 관한 모습 속에서 이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의 달란트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든 달란트는 다 귀하다라는 부분에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는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의 그릇을 말합니다. 금그릇 그 다음에 무슨 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무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네 번째는 질그릇.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우리를 주께서 기쁨으로 금그릇처럼 사용하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정결. 신앙의 정결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금그릇처럼 사용하도록 해란 말이에요. 금그릇처럼 사용해라. 여기서는 재료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기서는 재료가 아니죠. 그죠? 여기서는 재료라는 부분들을 통하면은 이게 달란트거든요. 이 달란트 비유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달란트를 비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식. 그러니 신앙을 정결케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그릇은 신앙을 정결케 만들어라는 겁니다. 신앙을 정결케 만들어라. 신앙을 정결케 만들지 못하면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 쓰임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달란트로 비유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부분들을 달란트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지금 달란트가 아니고 신앙의 정결함으로 부분들을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큰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지금 교회 속에서 교인들이 지금 다양한 이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금그릇 같은 교인이 있고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교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결함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금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연단을 통해서 점검이 되려면 결국은 연단을 통해서 점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정결함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라. 그러한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그래서 이 큰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달란트 비유가 아니다.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해야 된다. 물론 천이 서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귀하게 쓰임받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신앙이 정결해야 된다. 신앙이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치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각양의 모습으로 그릇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각양의 그릇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달란트 비유로서 설명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금그릇 쓸 수 있고 은그릇 쓸 수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용도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결함으로써 항상 주님의 합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무엇도 있다.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으니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딱 보십시오.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 첫 번째, 그렇죠.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모든 선함에 준비되어 자가 되어라.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게 이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나타나는 것 속에서 가장 그 육신에 대한 욕망들이 청년의 정욕이죠. 그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차원이라면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예요. 적극적인 자세. 근데 소극적 자세와 적극 자세를 모든 것을 다 갖춰야만이 이런 신앙의 정결함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앙의 정결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적극적인 자세와 소극적 자세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어우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육신을 담아내면 여러분들 신앙의 정결함 안 세워집니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적극적 부분들로서도 나타나야 된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교회 건덕을 세우지 않고 방해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앞에도 그 이야기 했죠. 다툼에 대해서 14절에서 그 이야기 했죠. 그죠? 다투지 말라.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여기서 마땅히라는 것은 마땅히 다투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마땅히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뭐 당연히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 마땅히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they 이거를 놀랍게도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뭐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좀 약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으로 지금 번역한 것은 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강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라. 반드시.
주의 종은 반드시 그렇게 해라. 다투지 않아야 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회개함을 주사. 결국은 그러니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그죠? 성령께서 그를 회개케 하사. 그러니 여러분들이 차마 분내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자세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목회자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참 그 인내함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는 무엇입니까? 전체를 이끌어가는 측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자세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마스터라는 단어, 데이라는 부분에서 이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라는 부분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절대 다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때리 패라 그 소리 안 하죠. 그죠? 가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저 산속에 데려가지고 그냥 쥐어박으라 이 말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쥐어박고 싶어도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온유함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처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는. 그래서 능동태 안에 수동태예요. 수동태. 지어졌는데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다. 수동태다.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을 이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는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의 내용들을 조금 세세하게 보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장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 잘 직시하시고 또 한 다음에는 3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이제 뭔가 하면은요, 마지막 가르침을 주면서 4장에서 이제 유언으로 넘어가게 될 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또 읽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은 1장에서도 보면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켰죠. 그죠? 2장에도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은 또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켰는데 이 얘기에서는 이제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가만 있고 다 떠났다. 누가 보고 싶다 그랬습니까? 마가를 보고 싶구나.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었던 사람들이 떠난 대표적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곁을 떠났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세상을 위해서 떠났던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는 것은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갔죠. 근데 사도 바울을 떠난 두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완전히 자신을 버리고, 데마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가버렸고, 그리고 또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또 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외롭다.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이 이제 4장 속에서 전개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